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그 15장 전체는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우리 이 비유 중에 보면 잃어버린 뭐다? 양 한 마리.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리니까 남은 거는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자가 드라크마 몇 개?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유대 나라는요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자로 하여금 지참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라크마 이제 이거를 고리에 끼워가지고, 그래 여자들은 그거 장식구로 이제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은전이죠. 그 금화로 한 100개씩 머리에 장식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드라크마가 보니까 아주 생활이 넉넉지는 않는 그런 가정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보통 이스라엘의 부가 되려고 하면 300마리 이상 양을 먹여야 그 집이 살만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린 이 사람 역시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도 우리가 11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하고 차남 중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죠? 탕자.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세 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100대 1이구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릴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목자는 있는 99마리보다 집 나간 한 마리, 정말로 어디에서 고생을 할까 하는 이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목자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잊어버린 10대 1에 그죠?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그러니까 10개가 딱 세트가 되는데 하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 그거를 막 설거 닦고 얼마나 찾았는지,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할까. 그죠? 여인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 원한 2대 1이야.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창기와 다 흡입시키고 어렵고 힘들 때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동구 밖에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령.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 가운데는요, 바로 잃어버린 양이나 뭐 드라크마나 아니면은 또 여기 집 나간 탕자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났느냐?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 세상에서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 회개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를 들으려 가까이 나왔다? 말씀을 들으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려 모여야 됩니다. 그 미국 가면은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이제 한 여섯 동안은 열심히 각자 이제 거리도 멀리해서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막 생활하면서 주일날은요 교회 가야 한국 음식도 얻어먹을 수 있고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그래 친교적인 차원으로 선대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보라 교회는 밥담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교담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수근수근거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좀 보란듯이 한번 우리가 죽여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제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괴롭혀 볼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그릴 때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이제 이 말씀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메시지지요. 성육신,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누구냐?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록된 말씀, 성경, 이게 캐논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붙잡을 때는 그 레마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양을 찾는 목자다. 그 말씀, 나에게 레마로 박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양들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설교는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와 혹은 또 선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 하면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로고스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록된 말씀으로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고 또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4년 계시면서요 자신을 위해 자서전 한 권도 쓰지 않고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각국 나라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그 누구에 대해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서적이 예수님에 대한 서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단 문제를 위하여 당신이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감람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나라가 세 나라에 세상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불신자들은 마귀 나라에 속해가 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3년 중에 30년을 준비하셔서 3년의 공생을 사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세계복
잃은 양을 찾는다. 이게 세계 복음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집 나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라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이것이 소원이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기 원하시구나. 전도는 뭐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나는 개, 돼지와 다른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내게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집 앞에 교회 앞에 있는 그 고양이가요. 똑같은 고양이요. 누룽이. 그럼 오늘도 아침에 나오니까 우리 그 요만한 발판이 있잖아요. 현관 앞에 입구에. 거기에 탁 누워있어. 그래서 내가 나가면 우리 차 밑에 속 들어가지 아지트야. 그래 좀 더 움직이면 또 요끈이 이래 되면 정들겠구나. 아이고 뭐를 좀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이 들더라니까. 그 어제도 어디 가는데 보니까 아줌마가 무겁게 짐을 지고 이제 그 들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광자 아줌마라고 있거든. 저 뭡니까 개 머리 깎아주고 이런 그 아줌마가 송인이라는 그 아줌마가 이 동네 하여튼 돌아다니는 고양이 구석구석에 집 만들어주고 양식 주고 그러는 동네마다 다 있네. 여기도 아줌마 계시네 이러니까 어디 사료비가 많이 들지요 물으니까 어떤 노인이 돈을 대준대요. 노인이 대주하고 저는 요 2마리만 책임지고 나머지 저 있는 것들은 다 이 사람에게 정들면 얼마나 좋겠어. 저 영혼 없는 것 저렇게 걷어 먹인다고 애를 쓰고 요즘도 보니까 정말로요. 개를 너무 좋아하고 고양이 너무 하세요. 이 털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건강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짐승은 바깥에서 사는 누가 그걸 침대에 안방에 끌어안고 자고 뽀뽀하고 이거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거 하나 사는데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지요. 그죠?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 좋은 거는 근데 자기가 있어야 될 거 어디고 그걸 가르쳐 줘야지. 근데 사람들은 사람한테 상처받는다고 그 짐승을 대처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사랑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지가 않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사랑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가 되고 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속국이 되고 또 유랑민족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러죠? 복음을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로마에 속국됐다고 로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거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거야.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힘이 나면은 모든 것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 소외당한 자, 그죠? 힘든 자,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수원의 모녀가 정말로 어렵게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소외당한 사람 많구나. 사각지대가 너무 많구나. 우리 수암동에는 그런 사람, 그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 수암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보라교회가 책임이고 저에게 책임이고 여러분도 책임이요. 왜? 여기 우리는 하나님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고 안테나야.
그리고 우리는 파수망대야. 파수망대는 뭐냐? 적이 어디로 오는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높은 데 탑을 세워서 파수망대로 보잖아요. 여러분은 이 지역에 돌아다니는 복음 편지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세상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답이 뭔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서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들과 이 세리들,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그죠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요 일본 사람이 앞잡이가 된 사람들 지역마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도 보면은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하여 좀 이렇게 불량패 좀 깡패 기질이 있고 좀 보수 기질이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세리를 세워가지고 돈을 세금을 좀 많이 받고 나머지는 이거 얼마 띵땅하든지 하여튼 다 세금을 걷어라 이제 이래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세리요. 저게 얼마나 또 많이 땡가 먹는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싫어하지 않은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잃어버린 양, 저 집 나간 양들, 불쌍한 양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양을 예수님은 찾기 위하여 십자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그 당시 정통교회라 하면서도 이들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전통과 어떤 제도와 간섭에 형식이 묶여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정말로 도움받고 싶고 정말로 소외당한 사람들 오면은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도 누구나도 교회는 다 와야 돼요. 아멘?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만하다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보라의 교회도 이제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또 성전을 또 이전하면은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혹은 또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오면은 우리는 보듬어주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정말로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 가정 같은 포근한 친정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주보라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꾸며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세 가지다. 첫째, 근본 문제의 답이 뭔가를 보여줬다. 자, 예수님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세리들을 볼 때, 죄인들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것들 저주받은 것들, 저것들 나쁜 것들 아주 못쓸 사람들 했지만도 예수님은 뭐로? 잃어버린 양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요 아예 없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들에게 이제 복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내 마음만 믿고 산대. 근데 그 마음이 어떤데?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난 마음이다. 그러니까 다 문제 생길 때는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에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 이 어려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으면은 이 자리 오지도 않을 거예요. 내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대로 열심히 특심하여 움직여봐도 사방이 다 막히는 거야. 그런데요 사방은 막혀도 위는 항상 뚫혀져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눈을 열으셔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양 99마리보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세리 같은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정말로 소외당하고 죽고 싶어 자살 충동을 느끼며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단 말이오. 그런 사람을 찾아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처녀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양 이야기, 그리고 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모든 것 다 뭐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이곳에 왔고, 그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며 답이 뭐다는 거.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근본 사명이 뭔가를 알려주셨다. 자,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리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미국 경제를 지금 유태인들이 거의 다 우지자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들은 반드시 성공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프트 정신이 있어요. 신뢰와 협동이라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사단의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요, 3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네피림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적신운동 시켜가지고 사람들을요, 완전히 또라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원래의 인간은 어땠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12가지 사단이 만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나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받은 신부가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성경은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통 바리새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 부분에 저희들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이고는 꼼짝도 못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맨날 안 그러면 사람 원망하고 어떤 조직을 원망하고 부모 형제 원망하고 이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가문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재수씨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동네에서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결혼을 엮었는데 밤 12시 되면 하얀 소복을 갈아입고 산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어머니도 보고 시아버지도 보니까 얼마나 섬찟섬찟하겠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머리 깔치를 뜯고 막 싸우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해병대 출신 이제 시동생이 쫓아가 이제 막대기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막 형수가 도망을 가버리더래. 알고 보니 그거 뭐냐,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 처녀 때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중매를 해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들은 둘 낳았는데 또 둘 아들은 멀쩡하대.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어딨나 했거든.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 날라 지금 그래서 한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그래 혼자 사는데
아 여기 3층에 어디 누가 뭐 집에 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3층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잘못해가 이 사다리의 그 뾰족한 부분이 남자의 그 고환을 그 터트려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그랬대. 그 뭡니까? 가문에 저주지향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장자가 많으냐 철학관 하고 있어요. 장명해주고 돈 받고 왜 집안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느냐고. 그 영적 문제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 말씀 운동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그 저주지향은요 가면 갈수록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제 또 추석이 가까이 와요. 또 얼마나 또 조상 생긴다고 제사만 조상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네. 조상을 비행장 귀신들이 그 덕신덕신하게 덧끓는데 거기 갔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요즘 뭐 밤이 이 추석이 넘을 때 가지고 제사상에 놓을 밤이 없다고 지금 뭐 걱정을 하는데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사 문화를 여러분 집안에 제사 문화를 꺾어야 돼요.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절대로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속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정확한 메시지에 답을 주세요. 각 가정의 제사 문화 하나를 꺾어도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르니까 자식 잘 때라고 필요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저주지향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 고난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사단이 만든 12가지 올무와 틀과 함정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것. 제가 어제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얘기하면은 듣기 싫고 또 교회 어쩌다가 한번 가면은 지당하십니다. 그럴까요? 말까요? 공허하다.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 얘기한다 킥킥킥 웃어 샀더라고 막. 하다는구만.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고. 복음 없이 교회가 앉아있고 예수 생명 없이 교회가 앉아있어봐 설교가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받으셨어요. 주님이 이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해방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요 안전하서나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이 주방인데 가까이 오기만 해. 잘 살아. 나 떠나가네. 그래. 어디 가느냐 그래. 죽는데. 아이고 참 믿음도 좋다. 뭐 해놨는 게 있다고 죽는다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안 데리고 왔나요. 늘 아침에 날 새면은 이 흑암이 밤새도록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큰일을 앞두고 이 사단이 누굴 공격하겠어요? 정신적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 육체적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은요 그놈의 바이러스는요 계속 볼로 침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 알겠지요? 이제 우리는요 뭔가 한번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시작이 이제 첫 단추를 꼽는 거죠.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별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주보라 교인 줄로 믿습니다. 중직장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지 마.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리고 살자고. 여러분 그게 다락방이요, 팀사역이요, 미션홈이요, 전문교회요, 지교예요. 부부가 살면서 한 사람이 약할 때 한 사람으로 메시지를 힘을 주고 서로 손을 잡고 누구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봐요. 장로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최 목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큰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지만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만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셨어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혀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을요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 직접 안 봤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만났어요. 아멘.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가다락방, 감남산, 갈보리산의 그 언약,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되고 렘넌트 후드 운동해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바로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우리 렘넌트가 없다는 거는 죄에는 마음이 한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 내가 어릴 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를 이거까지 키워줬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후대를 보내주셨어. 렘넌트를 보내주셨어. 이게 저는 하나님의 진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고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정신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면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가정 같은 포근한 교회로 우리가 꾸며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 따라가다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악한 마귀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